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 이요셉 청년 특송이 있겠습니다. 손님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의 무너짐.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주간 화요일 날 성전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아주 피곤한 그런 논쟁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십니다. 1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물론 나오시지.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나와서 이 나오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좀 실망한 모습이, 어떤 그 느낌이 드셨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감이 되어줘야 될 그런 신앙의 좀 이렇게 앞선 지도자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좀 본이 되어줘야 될, 그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좀 훈계하고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하면서 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나오시지 않았을까요? 어깨가 좀 늘어지셔서 쟤들 다 구원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저를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실망 가운데 나오시는 그런 또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좀 달라요.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요 이 성전 뭐예요?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은요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전 보세요, 성전이요. 성전 건물 좀 보세요. 막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성전 이리 오세요,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기분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이렇게 이끌면서 성전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왜요? 이 성전 건축물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거 성전 보시고요. 기분 좀 푸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을 아시거든요. 제사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 건물,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일가에서 짓고 있어요. 지은 정도가 아니라 짓고 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받고, 그리고 세금을 다 걷어갖고서 성전 건축에 엄청난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좋아해요. 성전을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얼마 동안 지었냐면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성전을 짓습니다. 무려 몇 년? 82년 동안 만 80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82년 동안 성전 생각해보세요. 의리의리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AD 몇 년이에요?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AD 33년이에요. 그렇죠? 예, 추측하건데 AD 30, 이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더 지었다? 계산 빨리 안 나와요. 30년을 더 진 거니까요. 앞으로 30년을. 그래가지고 63년이 딱 되었을 때 82년 동안 그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82년 동안 지었어요. 막 그들이 보면서 막 은혜가 됐을 거예요. 막 보면서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7년 봤어요. 7년. 만 7년 보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허무하죠? 참 허무합니다. 예. 그들이 자랑과 긍지로 삼았던 이 성전이 말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걸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게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로마의 정치적 배경으로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전 지어주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지어주니까 막 유대인들 당신은 왕이십니다 막 높여주고요. 성전 지어주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 해주니까요.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의 자랑은 누가 돼야 돼요? 성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유대인의 자랑은요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성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요 신앙이 변질되면요 신앙이 종교가 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상징적인 것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형상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종교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이런 하나님 관계된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한 거예요. 경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된 것들이 뭡니까? 건축물들이에요.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 당시엔 성전이고 오늘로 얘기하자면 뭐죠?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얘기하자면 교회예요. 교회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물을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교회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이 변질이 되고요. 기복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뭔가 우리 내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예배당 건축을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게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성전이다 그러면서 사실 성전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전이 아닌데도 성전 건축 이러면서요. 너무 거기다가 많은 애를 쓴다는 것이죠. 성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된 것들이 종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종교의식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 찬양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해야 되니 너무 그것을 너무 그걸 고도로 발전시켜 갖고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것을 뭘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자랑과 근지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자랑은 뭐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 잘 하시는데 이제 성가대는 서예지에 좀 있으면 하는데 성가대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거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복 받죠? 성경 약속했잖아요.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은 거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자꾸 그런 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게 신앙의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꾸 돼요. 우리가 믿다 보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꾸 돌이켜야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밑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자랑하고 긍지로 삼는 이 성전부터 무너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랑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대요. 무섭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죠? 신명기 4장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이세요? 좀 낮에 있어서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사이 좋은 부부, 아내가 있어, 아내. 근데 남자가 다른 여자에 대해 눈길을 돌리면 여자는 어때요? 막 질투하잖아요.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그죠? 미워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이 벌어줘도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의 눈길을 돌리면요, 다른 여자를 더 자랑한다 이러면요, 여러분, 아내는 그때부터 밥 안 해줘요. 단식 투쟁합니다. 그러면서요. 막 짜증내고, 설거지할 때 막 그릇 던져버리고, 막 깨뜨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화가 나요.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이고 너를 구원했겠느냐. 너도 나처럼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기 자존심 상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속도 좁으셔. 이러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셨어요? 나 너 사랑해. 나에게서 너는 1번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아니 4번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그 위에 무슨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 그거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얘기예요. 나 그거 부셔버릴 거야. 이런 거죠. 예.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여인상은요, 남자가 바람을 펴도 칠거지 이야기라고 해서 가만히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서양 여자들 같아. 서양 여자들. 뭐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하나님은 무슨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 혼을 내신대요. 어떻게 혼을 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부숴버리신대요. 태워버리신대요. 어머나 무서워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성령이 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1번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날마다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모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찬양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와, 주 같은 분이 없구나.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네. 다른 거 없어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시겠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 착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요? 아니에요. 다윗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비록 야곱도 그렇고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 니들이 성전을 자랑하느냐? 그 성전 내가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요. 보이는 것, 교세, 또 복받는 거, 그런 거,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의리 아래 의기하게 지어놓은 성전, 교회에 교인들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지금 다 텅 비었어요, 지금요. 이제 앞으로 뭘까 모르겠어요. 그 큰 성전에. 이게 안 모이는 연습을 많이 해갖고 2년 동안 안 모이는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냥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런 거 익숙한 나머지. 성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목사님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1차 침공, 성벽 무너지게 하시고, 2차 침공, 성전에 있는 거 기구 다 뺏어가 버리게 만들고, 3차 침공,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다 물어때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1차 침공 당한 거죠? 교회가 지금 1차 침공 당한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그냥 비유로 얘기하자면요. 코로나가 1차 침공이에요, 지금요. 지금 왜 이 정부가, 왜 교회만 왜 이렇게 들먹습니까? 여러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정부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 그런데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채찍질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채찍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를 향해 정부랑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를 들어서 교회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들기가 있으시네요. 정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랑하니까 정신 차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나를 상징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지 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자랑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바울처럼. 왜 자꾸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해. 말 안 들으니까 지금 1차 침공 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나누는 거죠. 자, 성전은 어떻게 보면 뭐 좀 다릅니다만은 교회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 자, 이 성전이 원래는 뭐였죠? 성막이었죠? 성막이에요. 성막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막.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이에요. 누구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가 뭐다? 성막, 회막, 성전, 교회죠? 아멘? 그렇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고 종합해서요. 자, 성전의 기능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전은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뭐의 장소? 임재의 장소죠.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하시기만 해요? 아니에요.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요. 그게 우리 교회죠. 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꾀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성전의 기능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곳이에요.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네, 실력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딱 나오네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기도가 뭐죠?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곳이야. 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어떤 곳인 줄 아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받는 곳이란다.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왜 꾀하지 않아? 왜 구경만 하다가 예배 보러 오니?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같이 교제하고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넘쳐났어요. 의식만 넘쳐나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뭐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면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만남을 갖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교회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건 뭐 금방 막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나 만나 주시려고 교회에 지어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꾀하는 예배, 찬송, 기도, 말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교제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참여한다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 포도나무가 없어서 그냥 나무를 했어요. 나무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예, 가지예요. 가지가 탁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뭐가 많이 맺어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성전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제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 만남, 사람도 만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나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읍시다.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이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 저절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너무 하늘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하면서 막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는 방법,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더 좋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마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요, 좋아지잖아요. 성격 다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자꾸 예수님과의 접촉을 꾀하면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친구의 영향을, 예수님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막, 성전이죠, 교회죠. 여러분 성막은 언제 지었죠? 성막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딱 처음에 나타났죠? 출애굽 때 나타났죠.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2개월 동안에 쭉 행군해서 어디에 딱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시내 광야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1년 5일 동안을 머물면서 뭘 하셨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도 받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시키셨어요. 바로 뭘 지었다? 그렇죠. 성막을 지게 하셨어요. 성막을 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자, 이 성막을 이제 언제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 짓게 하신 거죠. 광야 생활. 출애굽해갖고서 해서 2개월 동안 딱 거기서부터 성막을 탁 짓게 만들고 그때 이제부터 민수기부터 이제 이 성막 가지고 이제 가죠. 39년 동안을 이제 성막과 함께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인생을 의미하죠. 광야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 광야를 이제 좀 미드바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자를 빼면은 뭐예요? 드바르예요. 드바르예요. 드바르가 무슨 뭐냐면요. 뭐라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뭐죠? 성막의 핵심이죠. 성막의 핵심. 지성소가 없으면 성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성소,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거기 법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이 성막은 굉장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성막. 예. 광야는 미드바르, 예. 성막의 핵심이 된 지성소는 뭐라?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비슷하죠? 발음이요. 발음 비슷해요. 미드바르, 드바르. 광야 생활과 성막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막은 뭐다?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교제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죠. 성전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것과 광야 생활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 성막 생활에 실패하면은 광야 생활도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막 생활의 실패.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렇죠. 그게 실패예요. 인생의 실패.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생활, 성전 생활,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인생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충족이 될 때 보이는 육적인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환경, 삶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생활이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게 되잖아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저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한 선지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요. 70년 만에 이제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풀려난다고, 고국에 돌아간다고, 거기서 뭐 땅 찾고 농사 짓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원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야. 영적인 것이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육적인 것이 잘 풀리게 돼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뭐냐는 거죠. 자,
보면요.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막 어떻게 이게 막 잘 되냐면요. 황폐했던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 성전이죠? 성전, 교회예요.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성도들의 가정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막 병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농사가 막 회복이 되고, 경제가 풀리고, 자식들이 잘 되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들의 보이는 것들을 살려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황폐해지고 버리고 한다는 거죠. 이건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나오는 물. 그게 뭐죠? 교회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 생명수, 그게 성령이죠? 성령의 물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 성령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막 나갈 때 하나님 이 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거죠. 성소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말씀을 듣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물을 막 흘려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이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피세요. 여러분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래 말씀이 더 잘 이게 와닿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막 흘러들어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통해서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 열매는, 그 성소를 통한 그 열매는 뭐예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상을 먹여 살리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에 병든 것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를 먹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땅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근데 예배가 자꾸 안 되게 되잖아.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더 안 드려요. 더 안 드려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다 망하기 직전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야? 닫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좀 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요.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막 흐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리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은 곧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우리는 안 무너지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럼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와 하나님 좋아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막 찬양 부르면서 막 다니고요. 왜? 우리 몸이 뭐다?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 문이 확 열려서 야, 나 너 정말 너무 좋다. 다윗을 보는 것처럼 나 너무 좋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생명수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맑은 샘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생명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눈물골짝이 많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거기서 생명샘이 솟아나면요. 열매를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진. 얼마나 정말 우리 외력들이 많습니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아멘. 우리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믿고 싶어요. 네. 막 그들도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성전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 살려낼 때, 우리를 치유할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고장난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순종하여 하늘문이 막 열리고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서로 막 싸우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요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다 막 헤매고 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막 쾌락을 쫓아가고요, 돈을 쫓아가고요, 세상 성공한 명예를 막 쫓아가고, 거기에 뭐 정말 행복이 있는 거냐? 다 장망성입니다. 사단의 미끼가 다 걸려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태어나게 될 우리의 모든 자녀 후손들까지 다 그들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수가 우리 속에 막 흘러들어가야만.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나부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안 변하잖아요. 내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이렇게 흘려주셔서 우리의
정말 더러운 것들 씻어주시고 고장난 마음 고쳐주시고 이파리가 막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복 있고 거룩하고 행복한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덕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런 영향을 막 주는 거죠. 그들 교회도 막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막 생수의 강이 막 성전 문지방에서 막 흘러나오는,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문지방에서 나에게 그리고 내 가정으로 이렇게 막 생명수 강이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이거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한음성을 한번 이거 상상하면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귀한 정말 영적인 만남을 우리가 잘 갖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딱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 생명수강물을 우리가 먹고 저절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편찮으신 분들도 막 치유가 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이때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저희는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를 흘러들어가게 하사 우리의 요무장난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병드는 몸이 고쳐받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환경이, 농사가, 땅이 고쳐지는, 비옥해지는,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덕교회, 우리 모든 복의 근원된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 보면서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만드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랑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활짝 열려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이여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병든 몸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땅을 치료하는 치유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 천덕재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